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누군가요?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온갖 일을 다 하셨지. 근데 그 중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거는 죽어서 저기 가서 얻어야 되는 거냐? 그게 맞죠. 그게 실체니까요. 완성이니까요. 근데 뭔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이 땅에서도 맛보기가 있잖아요. 맛보기가. 라면 끓이면 라면 냄새가 나잖아요. 먹기 전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생활을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생활 속에서 표현된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정말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기쁜 것만 해도 좋은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도 좋은데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도움을 받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부족한 것 투성이 세상에서 항상 공급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속에 천국 시민의 생활이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 영생이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얘기했고요. 또 수요일 예배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청 예배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가를 물어야 되잖아요. 감사하라 했는데 그러면 10 중에서 감사 지수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10점 만점에 감사 10점 손 들어봐요. 물론 안 되시겠지. 저기 유아실에 손 들었다. 누군지 알아? 10점. 그러면 한 5점 정도는 되는가요? 그럭저럭 감사한다. 5점 정도 되죠. 근데 감사할 거 하나도 없다. 1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감사하죠. 나 자신에게 감사하죠.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감사하지.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감사 누구예요? 친구들에게 감사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해. 우리 이웃에게. 그래서 좋은 이웃 만나야 되거든요. 아주 까칠하고 막 이렇게 고약한 이웃을 만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게시판에 이런 게 붙었어요. 주말에 그 알람을 하는 집이 있다. 조심해라. 그걸 붙였어. 그럼 제일 찔리는 게 저요.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때문에 알람을 안 했는데 주일은 일부 예배 나와야 되니까 6시면 알람을 하거든요. 찔리더라고. 되게 불편하더라고. 근데 뭐 그런 것도 말을 해. 그러면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든지 하지. 그래서 15층까지면은 한 세대에 4명이 살아도 60명이 되는데 알람 조심하라 그거지. 그것만 아니라 전 새벽에도 4시 10분이면 알람을 하거든요. 그럼 막 찔려서요.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떼라 하니까 안 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20일 동안 참느라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이웃도 잘 만나야 돼. 근데 무슨 저기가 되는지 알람 때문에 시끄럽다 해가지고 관리사무실에도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막 게시판에다가 막 확대해가지고 막 조심하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 감사했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감사하냐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감사해. 나, 식구, 이웃,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상들,
국립묘지에 묻힌 분들 다 감사한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하늘은 이치잖아, 이치. 예,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거든요. 지금 난방비 줄어가지고 전기요금 많이 줄었죠. 예, 교회도 거의 막 절반 정도 줄었어요. 엄청 좋아요. 좋죠? 없는 살림에. 그러면 봄이 되니까 얼마나 계절이 좋고 따뜻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점 만점 못 받은 분들은 문제 많은 분들이에요. 예, 자연의 이치가 너무 감사해. 봄비가 싹 오잖아. 그럼 감사해야 될 일이죠. 감으로서 농사 짓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런데 좀 더 올라가 보면 그냥 자연의 이치 그 위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추수감사절을 다 지내고요. 각 나라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하늘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건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뭔가의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상이라잖아요. 근데 막 우상에다가도 열심히 감사한다니까. 정말로 지극히 정성이. 그래서 막 무슨 축제를 하게 되면요. 동네 마을에 그 신들의 노염을 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다 같이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끝나는 그런 순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근데 아주 악질적으로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자기 자신을 쥐어뜯어 학대, 그리고는 또 가족을 파괴, 그리고 이웃을 파괴. 그래서 얼마 전에 흉악한 살인사건이 나왔는데 인터넷 게임에서 게임 몇 번 하다가 만나자 했더니 안 만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원한 삼아가지고 죽이고 또 그 엄마 동생 막 3, 5녀가 다 죽었죠. 근데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됩니까? 근데 이게 정말 악마가 역사하면요 그렇게 사람이 난폭해지고 흉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냥 원망과 불평 덩어리예요. 폭발 직전인 거예요. 전부 다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그래요. 인도의 한 가난한 여성이 교회에 쌀을 가져와서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가난한 여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아들이 중병이 들었는데 병에서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그래서 고침받아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품 안에 갔으니까 감사하다 해서 그 준비했던 예물을 교회에다 바쳤대요. 우리가 빵을 먹는데 탈무드에서 감사를 교육할 때 적어도 한 15가지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먹어라, 감사해라 그랬대요. 그럼 빵을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하고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고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반죽을 하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빵을 기술적으로 구워가지고 식탁에 올라오면 빵을 먹는 거지. 저는 이것을 다 생략하고 빵가게에 가서 식빵을 3,000원짜리를 삽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생활 속에 프로세스, 과정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요즘 3,000원이 크면 크지만은 안 크잖아요. 근데 둘이서 먹으면요, 몇 번 먹거든요. 식빵 3,000원짜리 사가지고. 오늘도 가져왔어요, 교회. 허기질까 싶어서. 밥을 안 주니까. 근데 그 3,000원 속에 얼마나 많은, 왜 웃어요? 저는 6시에 깨가지고 당 떨어져요, 좀 있으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과정 속에 있는 거를 우리가 못 보고 경험을 못 해.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쌀 한 톨 버리는 거 아까워서 못 봐.
정말로 우리가 배고파 봤잖아요. 그러면 그래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로 목사님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이 염을 잘해야 된다잖아요. 목회를 잘하려면. 여전사님은 집에 숟가락 숫자를 잘 세야 되고. 근데 그 아주 가난한 시절 겪었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교회에서 막 국수를 주는데 몇천 명이 국수를 먹으려니까 국수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맛없으니까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 통에다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식당에 내려오시면은 그걸 끄집어내서 드신다고.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해? 질갑을 하죠. 그래서 막 함부로 못 버리는 거예요. 눈치 봐가지고. 가난한 시절에 살았던 분들은요, 국수라고 해서 그 불었다고 해서 버리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과정을 알고 보면은. 옛날에 이것도 못 먹어서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데요, 정말 널린 게 옷이에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 옷을 하려고 그러면은 양을 기르고 털을 깎아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짜서 옷을 디자인해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그 염색 기술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옷 한 벌 입으면 평생의 옷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넘치는 게 옷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몇 점입니까? 라고 할 때 너무나 감사를 하지 못해서 이게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는 아주 딱딱해져가지고는 아주 암덩어리 된 거.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게 그냥 암덩어리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이 감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가 없고 용기가 없고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해외 직구 하시는 거 아세요? 근데 얼마 전에 비타민 사는데 그걸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줄 알았더니 해외 직구 사이트가 따로 있더라고. 여러 개 있나 봐요. 그래서 뭐 TV도 다 해외에서 삽니다. 우리나라 TV 좋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해외 사서 다 싸고 막 그러다네. 비타민 몇만 원짜리 하는 것도요, 뭐 만 원씩 차이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통관번호 하나 받아놓으면 그냥 다 들어오잖아요. 금액 얼마 안 되는 거 세금 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가면은 뭐 물건 하나 사다 이랬잖아요. 지금 앉아가지고 뭐 돈만 있으면 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가 넘쳐나야 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옷을 입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밥을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운전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는데 사실은 거기 안에 부품이 1000개, 10,000개 들어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감사해야 돼. 타이어가 내려앉으면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원장치 꺼지면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사온 거라도 그 여러 가지 그 부품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도 못 가요. 굉장히 위험해요, 차가. 그래가지고 차 이제 시동 딱 걸고 예를 들면 감사기도를 해야 될 때 제대로 하면은 감사기도 하다가 차에서 내려야 돼. 왜냐면 해가 졌어. 왜 거기 안에 부품이 다 독립된 거가 원래는요. 갖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너도 감사해 하다 보면은 감사할 게 천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메말라 있다 그래. 그러니까는 그 앙심 품어가지고 막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흉악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흉악한 놈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거, 그걸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가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확률이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문둥병을 고쳤는데요. 10명 다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9은 어디 있느냐? 9은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받아야 돼. 위생검사를 받아서 내가 이제 피부병이니까 격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없어졌다라고 확인증을 써주면 집에도 가고 사회생활에 복귀가 되는 거야. 지금 코로나 이제 음성이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뛰어간 거예요. 이 문둥병이 나았네? 제사장한테 가야 되겠네? 빨리 간 거야. 근데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이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인데 감사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와서 감사 인사하고 갔어요. 감사 인사하고 간다 해가지고 문둥병이 다시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내가 사회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인사하고 갔는데 1시간 후에 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맙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지.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곳에 있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감사했다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10명 중에 하나 정도가 감사할까? 그렇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감사 지수가 몇 점이에요? 라고 말할 때 10점 뭐 없다 치자. 1점은 있겠지. 양심상. 오늘 살아있으니까. 지금 응급실에 실려 가볼래요? 살아있으니까 1점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10명 중에 하나가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1점은 사실은 우리가 10점에 감사를 해야 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요거밖에 못한다고 감사를. 근데 이거를 불려서 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10점 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민수기 2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백성이 감사 대신에 뒤집어가지고 손바닥을 뒤집어서 원망을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거는 후렴입니다. 후렴. 이거는 자주 해가지고 레파토리예요. 좀 가다가 속이 뒤집어지면 반대로 해가지고 어찌해서 해가지고 이제 뒤집어서 퍼붓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이거는 굉장히 습관적인 거예요. 아주 익숙한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구원시켜놨더니 우리를 죽인다고 하더나. 한강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왜 나를 살려냈나 하잖아. 황당한 얘기죠. 지금 애굽의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적각골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서 가는 길인데 가고 있어요, 저기 지금. 근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잖아요. 없다고 아주 딱 단정 짓잖아요. 오늘 먹었어, 안 먹었어? 오늘 먹었다니까. 뭐 먹었어? 만나 먹었잖아, 오늘도. 물 마셨잖아. 술이 아니라서 그렇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거든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해요. 오늘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거짓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먹고도 안 먹었다 하고요. 막 이러고는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만나는 기적의 양식입니다. 근데 뭐라 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도 이 하늘에서 새벽 이슬과 함께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양식이 임했다는 일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야 될 일이지. 그런데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는데 저 생긴 것도 똑같은데 저 만나를 또 먹으란다. 영양실조 걸린다고. 그래가지고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저 쓰레기 음식을 우리한테 준다고 막 원망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패버리지 이거 뭐. 감사 안 하면은 그냥 상 걷어치우고 그냥 남한테 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감사냐 원망을 선택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함으로 가요. 근데 뭔가 좀 수가 틀어지면요, 감사를 원망으로 바꿔버려요. 우리도 이거를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래 감사할래 선택을 하시라고. 우리는 그래요. 요거 사면은 내가 돈으로 이익인가 아닌가 딱 선택을 해요. 요거 맛있는가 아닌가 이런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편의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감사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생명인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명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반응을 제대로 하면은 감사가 되는데, 역반응이 일어나거나 오류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단속하고 우리 생각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단속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적대하느냐 아니야 저 사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이걸 자꾸만 이렇게 교정을 하고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고 눈을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더 무엇이 아깝겠는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좀 힘든 길이 있더라도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좀 난간이 있더라도 사망의 골짜기가 있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을 보면요, 욥이 이렇게 하죠.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욥에게 닥쳤던 사건들이에요.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재산을 약탈당했죠. 유목을 하잖아요. 목장을 크게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쓸어갔다고. 기업형 도둑이지. 쓸어갔다고. 그 다음 뭐예요? 자, 병이 났지, 병이. 몸에 병이 났지. 그러고는 친구들하고 자기 부인도 야, 너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를 내놔라 라고 그냥 억울하게 또 조리돌림을 당하죠. 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뭐 했습니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이잖아요. 정말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죄를 해야 돼. 그런데 욥은 그걸 아니하고 그걸 바꾼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하고 죄 지을 것도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망할 것도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할 것도 아니하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그 감사하는 얘기도 술술술술 감사가 나와서 한 게 아니죠. 만약에 그냥 누가 듣더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요, 그거는 공감이 별로 안 가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거를 바꿔놓잖아. 극적으로 바꿔놓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우리 속에 전달이 되는 거죠. 두 아들이 여순 사건에 죽었다. 근데 그 소식을 여수에서 와가지고 순천에서 지금 애양원에서 교회에서 부흥회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손 목사님이 좀 약간 넋이 나간 것처럼 됐다고. 그건 일반인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들 둘이, 청년 아들 둘이 죽었다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잖아.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이 내일인데 다시 생각을 하니까 그 감사함으로 바꿨지.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늦게 공부를 했으니까 큰아들은 2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보내려 했는데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건 실제로 미국을 보내려고 했던 아들의 장래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 부모로서. 근데 그게 무너졌잖아, 죽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없어졌다 생각하면 감사 못하지. 근데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갔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그냥 개죽음 당했다 생각하면 너무나 애통한 일이잖아요. 너 어떻게 했습니까? 예, 순교했다. 내가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살이를 3년 넘어 하고요. 종신형이 돼가지고 해방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순교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까 순교자의 집안이 됐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을 감사함으로 바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 감사를 자꾸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감사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복, 감사가 가져다주는 효능이 뭘까에 대해서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복을 받아요. 모든 것이 그 느껴지는 자리가 바로 마음이죠. 네, 마음이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에 텃밭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로 이렇게 풍성한 옥토에 좋은 곡식들이 자라서 100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거칠어서 황무지가 되면 농사를 못하고 또 겨우 농사를 한다 하더라도 쓴뿌리나 가시가 와서 덮쳐버리면요, 농사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할 때 감사를 하게 되면 이 텃밭을 옥토로 바꿔놔서 이제 쓴뿌리나 가시를 뽑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며칠만큼 해야 돼? 날마다 가서 텃밭을 가꿔야 돼. 아니면은 사흘에 한 번씩은 가야 돼. 수요예배 가고 그 다음에 금요 교대에 오고 주일 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밭을 감사함으로 바꿔놓게 되면 우리 마음이 누리는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는요,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이 커요. 마음의 고통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유하고 그 마음이 복된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감사함으로 커피 한잔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커피 마시거든요. 점심 먹기 전까지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좋아요. 역류성이 있어가지고 커피 안 좋다 해가지고 안 먹고 또 뭐 위가 안 좋으니까 먹으면 해롭다 해서 안 먹고 일부러 안 먹거든요. 거의 잘.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저기 보온병에다가 가져와서는 한 번에 홀짝 마시면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래도록 먹어요. 기분이 좋아요. 카페인에 진짜 이 효능이 있어요. 안 먹는 것보다 먹으면 실제로 몸이 카페인이 있어가지고요. 좋은 것 같아요. 집중도 되고요. 기분도 약간 좋아져요. 오후 되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오전에가 전 제일 행복해요. 건들지 마세요. 점심 먹기 전까지.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 커피 한 잔에 효과가 있을까? 감사 한 잔에 커피가 효과가 있을까? 제가 커피 좋다 했는데 또 커피를 까는 건 아니고요. 감사하면은요, 이게 커피 한 잔보다 효과가 더 좋아. 내가 막 불평하고 아주 그냥 다 이렇게 엎어버리면 커피를 마셔도 잘 안 올라. 그러니까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하루를 즐겁게 하는가. 카페인 성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감사의 성분이 뭐냐 할 때 굉장히 행복하게 해준다고. 실제로 우리 막 몸에 그거 느껴져요. 해봤죠? 저거 막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면 기분이 좋던가요?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감사하면 어때요? 내 스스로가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사람이 온순해지고 좋아지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감사하면 받는 복이 뭐냐면 힘이 불끈 솟아.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요. 밥 하나가 칼로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영양소가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살만 지니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탄수화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몸을 지탱을 못 해요. 좋은 지방이나 좋은 단백질을 가져와서 살라 그러면요, 가뿐하 살지 못 살아. 그리고 또 에너지가 안 나와. 칼로리, 탄수화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 한 공기를 하루에 나눠서 3번을 먹는데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맞아요. 그럼 하루에 3번 감사 3그릇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힘나지? 힘나요? 바꾸는 거 힘 안 나. 내가 감사해가지고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때 감사해서 한 그릇 먹고, 저녁 때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되면 정말 감사함이 가져다 주는 힘이 불끈 솟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경험해보라고 말이에요. 정말 이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면요, 기도가 정말로 하늘에 상달돼.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비명을 지르더라도 하늘에까지 상달되기에는 하늘은 너무나 높아. 우리 비명 소리는 너무 짧아.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감사하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뭐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요, 처음부터 그게 어떤 기계라도요, 이렇게 예비적인 가동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워밍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상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너무나 엄청난 거를 입을 열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살려주세요 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것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런데 기도가 무르익게 되면 하늘에 상달될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감사로 바뀌어.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은 천국 가겠죠. 그런 감사 기도가 나중에 나온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치료하시는 역사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집을 주세요. 벼락거지가 됐어요. 가슴 아파요, 요즘에. 근데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내 집 하나가 없더라도 천국에 좋은 집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도 아파트가 뚝 떨어질지도 모르지. 네?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 제일 효력 있는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써놓고 막 해야 돼, 그냥.
써놓고 막 하다 보면 감사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뭔가 하면, 감사하면은 정말 몸이 즉시로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면역력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감기 잘 안 걸려요. 우리가 경험했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 많죠. 뭐 세수 안 해도 그렇고요. 누가 미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마스크를 좀 더 올려 쓰세요. 눈만 내놓고. 저는 요즘 안경도 막 벗고 다니거든요. 그 습관이 되니까 넘어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우리 박 집사님 막 인사를 하는데 잘 몰라서 멀리서 말하니까 내 눈 뜨고 다니지만 잘 안 보여. 지나가면 이제 알죠. 목소리 들어서 알고. 그러고 막 다닙니다. 편해성이 굉장히 많아.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감기 거의 안 걸렸어. 코로나 안 걸리라고 용을 쓰다 보니까 감기 정도는 그냥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감기도 거의 전염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뭐 막 이렇게 차단하고 있으니까 병원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즉시로 몸이 건강하다니까요. 감사하면요. 몸 튼튼해요. 소화도 잘 돼요. 감사하면 소화 잘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강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간에서 잘 이렇게 막 침체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 잘 되는데요. 자기 관리 잘 되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고요. 굉장히 이렇게 능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긍정의 어떤 경험들이 정신세계에서도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혹은 무리한 일을 막 당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능률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내 영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 마음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를 지켜나가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막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그냥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 천하무적입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만사형통한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거의 만사형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대략 끼리끼리 가고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국의 그 언어 중에서 제일 간단한 언어를 꼽으라고 하면 뭐예요? 감사죠, 그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가서 뭐 안 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너 죽으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죽으라도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 살려줄 것 같아.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이것이 통용이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모든 데 가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언어가 좀 안 되고 내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뭐 이익관계가 안 되더라도 일단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좋게 보잖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거가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왜 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유쾌한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강 보이는 데 가지 말고 산 보이는 데로 가야 돼. 산 보이는 데 가야 되고, 우리 연세 많으신 노인들 중에 최고 복지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하고 차 마시는 게 최고 복지예요. 그 나중에 아마 그런 거 많이 할걸요, 지금도. 알바하는데, 돈 많은 노인들이 뭘 돈을 어떻게 쓰겠어. 행복해지려면. 젊은 사람하고 차 한잔 마셔주면은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할 때 그 어르신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그냥 가서 앉아서 차 한잔 마셔주면 그게 봉사 중에 최고예요. 그걸 할 수 있겠죠? 돈 벌어서 가려고 그래요? 네, 돈도 없으면서 돈 벌어서 간다고. 그냥 가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인데 감사가 전염이 된다니까? 감사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비스 업종이 발달할수록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단계가 높다 하잖아요. 그건 그 감사 사업이잖아요. 뭐 있나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은 것을 복합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돈을 주면. 그 대신에 그 너무나 많은 그 감사함을 생략할 수 있는 문화예요. 문화예요. 그래서 좀 사는 게 재미없고 힘들고 그러면은
뭐 제주도살이 뭐 이렇게 해서 시골 가서 한 달 살이 한다잖아요. 근데 뭐 다 좋은데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재래시장을 옛날에 많이 갔지. 뭐 옛날에 뭐 해외 1년 살고 제주도 1년 살고 이런 거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면은 재래시장 가잖아. 재래시장.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그 노점에 나와서 생선 팔고 했던 자갈치 아줌매들이 할머니가 다 됐는데 그분들이 왜 나오느냐면 그냥 지금도 세상하고 소통하러 나오는 거고, 강원도에 막 5일장 7일장 하는데 그 산골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이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꼭 돈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소식도 듣고 세상하고 소통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에너지를 얻어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냐면 원망 불평해가지고 고소 막 이런 것만 계속하는 사람들한테 안 가요.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하거든요. 왜냐면 만나기만 하면 내가 불쾌하고 만나기만 내가 손해를 끼치는 사람한테 내가 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 산업이 되더라도 아주 그 감사함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냥 가서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갖다가. 그 대신에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받다 보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과정들을 많이 생략당하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식품도 잘 만들어진 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서 이렇게 재료를 보는 게 좋지. 재료를 봐서. 그래서 가서 고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파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서로 돕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편의점이 굉장히 좋지만은 막 대사 직원이 막 편의점 가서 좀도둑을 하고 또 뭐 백화점 가서 옷 사면서 뭐 또 막 폐 때문에 점원을 벨기에 대사 부인 중국 여자 팼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일만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 감사함이 없어가지고 무례함을 범한 거예요. 국가를 대변해가지고 무례함을 범한 거예요. 와가지고. 그럼 망신살 당하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감사 클럽을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뭐 만들어서 막 노는 클럽 만들고 막 하는데 기본 성향이 사실은 감사 클럽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모이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권사님들은 혼자 놔두면 비실비실하거든요. 그런데 모여놓으면 수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다 은혜로 가. 왜냐하면 은혜 없으면 끼지도 못해요, 여기. 그래서 뭐 나도 간증하고 너도 간증하고 하다 보면 이제 해가 지는 거지. 그러면 집에 가서 밥은 안 해가지고. 그래도 행복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형통함. 그리고 뭐 거래업체도 그렇고, 물론 실력이 좋아야 되죠. 좋은 제품을 주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뭐냐면 좀 뭐 하다가 또 감사하면 되잖아요. 좀 뭐 하다가 감사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마지막 복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별빛만한 감사라면 달빛만한 감사를, 햇빛만한 감사를 이렇게 바꿔주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커지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기셔요. 바울이 아주 죄인의 괴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자기가 전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덮었어. 과거는 묻지 않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은 거야. 나 같은 죄인에게 사도의 직을 맡겨주시니 감사. 나 같은 죄인, 교회를 파괴했던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몸에 병도 있잖아요. 아주 그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 그러니까 쓸만한 제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채우시는 거예요.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끝은 뭡니까? 갑절의 복이라. 만약에 욥이 원망하고 원망에 불평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근데 욥이 믿음을 지키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리고 오늘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리고는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눈뜨고 보는 것 같던
그런 영적인 복도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쓰신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잡혀가죠. 야, 너는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서 잡혀갔어.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잡혀가기 전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다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데 기도하다가 죄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잡혀가도록 이렇게 합니까? 세상이 엉터리네요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자밥돼서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런 미래를 믿고 나는 감사해요 라고 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이 세다 하는데 믿음이 센 거는 그냥 센 게 아니고요, 그것이 감사하는 믿음이 가장 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그릇이 제일 큰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릇에다가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의 권리를 얻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은혜 기도 응답 주신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원망할 것도 감사가 되고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생명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교리적인 설명도 많이 하고 싶었지만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초대를 받아서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이거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좀 더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생활이 나의 생활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거든요. 정말 영생의 완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기도응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여기서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복락이 여기서도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